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광야의 소리 오늘 잠깐 묵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잠깐 알려드린 것처럼 지금은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이제 오후 시간이 접어들었는데요. 5월 31일 끝자락에 와 있네요.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6권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할 수 있는 한번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종점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최후의 사랑과 통첩의 경고 또는 구원과 구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한번 이쯤에서 한번 크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거나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1535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163장이나 되어 있는데 공개된 거기 때문에 가장 좋게 추천할 만한 것이 제 앞에 도달해 있네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함께 여러분들도 이 묵상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고 만왕양 만주의 주를 맞이하고 기다리는데 차질 없는 생의 남은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는 많은 분 중에는 신실한 사역자들, 동역자들, 선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하며 진정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순수한 믿음과 선교인, 목회자, 사명자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떤 소리를 듣고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주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로서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6월 첫 주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요. 또 그렇게 제가 광고를 잠깐 했습니다만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동참하고 싶다는 우리 광야의 소리 듣고 있는 우리 또 자매 성도님이 또 계시네요.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마음만 참석하는데 마음이라도 받겠습니다. 모쪼록 꼭 오시지 않더라도 늘 이렇게 함께 같이 예수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네요. 예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묵상 전체는 163 슬라이드가 넘어갈 텐데요. 제가 한 번에 이걸 다 할지 한두 번에 나눠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발췌적으로 그냥 순식간에 한번 넘어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잠깐 묵상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밝혀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잠시 한번 영어권의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정리된 슬라이드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다 무료로 공개하는 참 영어권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어찌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그 자체가 승리요 사탄 마귀에게는 치열한 무서움이 될 것이고 땅에 남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는 최소한 가족 구원 이루면서 여러분 함께 주님을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온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최후의 주님이 우리를 향한 통첩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예수 믿음 온전히 지키라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분의 이 슬라이드를 보면 말이죠. 픽토리얼 가이드라고 해서 약간 그림적으로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한 그런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인데요. 짧지는 않습니다. 맨 끝에는 말이죠.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163페이지 가니까 이
낙태에 대한 이 전쟁에 대한 문제를 이 사람이 잠깐 언급하는데요. 거의 말이죠. 1200만, 그죠? 120만 명의 그 어린이들이, 그죠? 미국에서 죽었다고 하네요. 특별히 5,600만 명의 그 어린이들이 말이죠. 미국에서 와드 이 결정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로앤와드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 찾아보니까 로앤웨이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로앤웨이드 이 결정이라는 것은 1973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6개월 전에는 그죠? 낙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다는 이런 판결을 1973년도에 내려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이 낙태를 통해서 죽어갔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다는 거예요. 73년 이후에 미국은 더 걷잡을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로 바벨론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마 중학교 가는 저 50대 후반은 아마 그런 때인데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시대인데 세상을 이렇게 깊게 하나님의 심판에 그죠? 그 깊은 곳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맞죠? 예, 그게 바로 로앤와이드 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 보세요. 이렇게 로와 웨이드라는 이 사건이거든요. 버수스라는 VS라는 것은 로와 웨이드 이전 사건이라고 하는데 1973년에 이와 같이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무엇이냐면 낙태의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앤 웨이드 이 사건으로서 410번 US 113 이런 표를 갖고 있는 이 번호를 갖고 있는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 낙태법을 얘기하는데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자가 임신 후 6개월까지는 임신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어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판례에서는 출산 전 3개월 동안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도 판결하였고 아마 3개월 이후 6개월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의학 전문가들은 3개월 동안을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명체로서 종종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낙태는 안 된다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자유든 타이든 이렇게 하면은 참 괴롭습니다. 이것을. 결국은 다 낙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낙태한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선행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도의적이나 어떤 현실적으로 다 예수님의 피로 회개함을 받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죠.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사람이 그 끝에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요. 4,200만 명의 이러한 어떤 그죠? 그 임신 중절 이런 어떤 그죠? 낙태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보통 전쟁으로 죽어가는 숫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낙태로 죽어가는 것이 73배나 된답니다. 그죠? 미국이 세계에서 일어났던 12개의 전쟁 속에서 죽어간 어떤 전쟁 속에서 죽어간 그죠? 그러한 미군보다 73배나 많은 그런 낙태가 미국에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미국이 이럴 경우에 전 세계와 한 사람들이 가정에는 얼마나 심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밖에 예수님 붙잡고 주님의 피로 용서함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자니까요. 여러분 오늘 죽고 내일 죽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몰라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로시마 타입이었던 그런 그죠? 핵무기가 332개에 달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로앤와이드 이러한 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을 미국이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통탄하는 그 일이 온 세계에 자행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맞춰주고 있네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겠어요? 낙태뿐만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학대하고 피 흘리게 하고 아벨의 피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증인의 그 피에 취했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피를 먹고 살겠어요? 예, 사탄 마귀잖아요. 음녀로 표현된 사탄 마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100% 모든 것은 사탄에게 유혹되고 미혹되어 있다고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도망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피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살아요. 예. 모든 인간관계, 학연, 지연, 모든 인생의 남녀노소 누구 막론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처절한 싸움 때 여러분 승리하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자,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맞춰지겠습니다만은 앞부분을 잠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네요. 자,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것에 어떤 예언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한번 보면은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그죠?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예언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냐면 결국은 성경의 예언은 성경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분명한 인간을 향한 그 완벽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 기록 자체가. 성경을 떠나서는 완전히 그것은 여러분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떠난 곳에는 빨리 여러분 빠져나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해지건 또 선지자, 선지자들에서 말했건 간에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예언은 결코 그죠? 어떤 종말에 대한 이런 거죠. 종말에 대한 어떤 것을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여기에 동참하고 구원을 바라고 심판을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교라든가 그죠? 어떤 미신적인 것들은 결국은 이런 모든 어떤 것들을 결국은 잘못된 이러한 전설과 이런 어떤 자기들이 어떤 인간의 생각 속에 세워졌기 때문에 거짓된 종교라든가 이 미신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과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들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어두운 데 비치는 빛으로서 우리에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까지 우리 심령에 이렇게 예언이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언의 이런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결국 이때 이 땅이 끝날 때 우리 인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죠?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어떤 것에 빠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경고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뭔가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언을 통해서.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결국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100%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 그래서 이 예언은 결국 우리들에게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분명히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요한계시록을 부탁해서 강의를 해서 열심히 여러분 강의를 했습니다만 몇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들어도 헛소리하고 나중에는 인간의 편에 들어가고 말이죠.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머리가 나빠도 그렇게 나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다 강의해도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들었으면 그건 들은 게 아니거든요. 헛들은 거지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결국은 이런 예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변화해야 되고
결국 이 세상의 어떤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오직 우리 자신들이 변화를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해가시죠?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따라 바꾸라. 그겁니다. 회개하라. 그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계시 속에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창조로부터의 결론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 이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용어로는. 신약에는 누구요? 예,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계획입니다. 이것이 창조로부터 결론은. 맞죠? 여기 나와 있네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속 하시면서, 그죠? 예.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과연 어떠한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ready.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는 시간에 대한 인생들이 준비를 하는 기관입니다. 지금은. 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졸며 잘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을 떠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욕을 먹어도 싸죠. 주님의 날이 그래서 너희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하면서 피스 앤 세이프티 할 때 갑자기 서든 디스트럭션이 온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이렇게 피스 앤 세이프티 기간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남북 한반도의 평화,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맨날 이걸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있지만 그래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자, 이러면서도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니까 뭐 그냥 대충 살자고요. 이것은 휴거를 얘기하고 들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내가 처수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있는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 오늘날 많은 종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그 예수 행세를 하고 예수님의 종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어둠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의 말씀을 여기 인용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포할 responsibility가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는 책임,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고 사랑받았다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response라는 것은 뭔가 응답하다는 뜻이죠. response, 응답이라는 영어죠. 그 다음에 ability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응답하는 능력, 이게 바로 책임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합성어를 보면. 그래서 responsibility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할 책임이. 그게 바로 복음을 세상에 뭐예요? 프로클레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죽는다 그거예요. 천하장사도 소용없자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왕후장성들 다 떵떵거리고 산 사람 모두가 다 초라하게 여러분 추잡하고 무서운 음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거짓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예수 믿고 살다가 아프게 죽든 사고로 죽든 세상을 떠나고 처참하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품 낙원 예수님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런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도 베드로 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해 있지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6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뭔가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과연 어떠한 것도 어떻게 이 세상의 끝이 사필 규정으로 이 세상은 끝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이사야 65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는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온 그 계획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 계획에 지금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심판 직전에 우리가 지금 환난 직전에 와 있다는 게 하나님의 로드맵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분명히 다 나와 있죠. 그죠?
세상 전체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계시록 21장 4,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씻겨주신다고 오잖아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울부짖는 것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뭐예요? 다 지나갔습니다. For the former things are passed away라는 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지금 인간관계에 고통하고 이런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 육신의 가족들 구원받는 이 사람들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예? 육신의 가족을 100% 예수 믿고 영혼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남용하고 가족들 전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의무 테마는 맞아요.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놓으면 끝난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놓으면 끝난 겁니다. 인간이 들어와서 사탄 마귀 종들이 들어와서 인본적으로 교회를 완전히 그저 인간의 사교 집단에 만들어 놨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연히 일어나고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 5절에 Behold, I make all things new. 이 시간을 가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단계에 있다니까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너무 여러분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5가지 이유를 이 사람이 써있는데요. 첫째는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그 귀한 것을 생명 내걸고 강의했는데도 변화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구경 와서 조금 듣고서 좋다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다 자기 길 가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다 자기들 어디가 숨어도 다 도망가더라고요. 예, 주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앞으로 올 사인들을 잘 지켜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들에게 그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를 온전히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지.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아니 목사가 선교사가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 일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전가하는데 졸며 또 들으면 뭐예요? 나중엔 완전히 그 사탄 마귀 짓을 하더라고요. 변화받은 사람이 몇 명 손가락 외에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도망가서 헛질을 하더라고요. 모두가.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사역자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히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줍지 않은 자들과 여러분 함께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자신인데 여기 생명 내걸고 걷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또한 계시록은 요한계시는 우리들에게 그죠? 우리들이 주님을 그죠? 주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도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 목사와 선교사만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냥 돈이나 받고 선교비나 받아서 그냥 조금 도와주면서 선교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코미디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자기 야성만 쌓고 예배당이나 아주 세상 말로 여러분 늘늘이 기와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샹들리에서 해놓고서 그 수천억 수억 이런 것을 다 쏟아놓고 세상에 거기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코미디하는 목사와 종교 지도자 이런 것들은 다 사이비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그냥 뭐 수천억 억 이런 건물 짓고 거기서 그냥 마이크 잡고 막 그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광야로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다 썩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나가면서 한 영혼 살려내는 일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중요한 그 관점이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 시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4장부터 19장까지는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환란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머지 20장에서 22장부터 천년왕국 이후의 시대를 쭉 얘기하는 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1장에서 22장까지가 1장에서 3장까지가 교회 시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4장 19장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4장 19장은 짧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인류가 탄생한 이래 가장 이 시간,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 왜 길게 다루냐면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인류 6천년 사이에 가장 고통과 시련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도 4장 19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남겠다고요? 여기 남아서 여러분 뭐 환란을 뭐 이렇게 그 뭐 햄버거 이렇게 사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여기 통과하겠다고요?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습고 농담할 때가 아니고 진짜 이 예수님을 안 만나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전하기 위해서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제대로 해야지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돼지도 안 된 것처럼 나가면서 막 그죠? 교회 양떼를 힘들게 하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그 열매를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3장은 천년왕국 이후의 시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가 결국은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까지가 교회 시대가 떠난다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가 알죠? 창세기부터 해서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까지 교회가 있다고 보면 돼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4장이 세상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살아서 주님 오실 시대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4장과 19장 재림하시는 이 직전 이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시대예요. 근데 지금 온 세상에 76억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참된 교회를 이루시면서 주님의 부름을 받기를 바라요. 그러면 왜 이러한 어떤 그 환란의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떤 시대의 끝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주에 대한 다니엘 70주의 70 weeks라는 것은 70주로서 490년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돼서 그 징치당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죠? 그 예레미야 21장에 봐도 시드기야 왕이 끝으로 바벨론을 포로돼 가잖아요. 시드기야가 눈이 빠져요. 눈을 빼가지고 철사줄을 묶고 가고 자녀들을 그 왕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처참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대충 예수 믿는 것들 뭐 예수쟁이 2단 3단 광야니 무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돈이면 다 되지 저 말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 그 입술과 그 혀를 놀린 것이 여러분 온전할 줄 아십니까? 예.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끝은 오게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환란의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한 이래로 7년이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 9장 24절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되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왜 이러한 어떤 환란이 오냐면은 결국 이스라엘이 어떤 예언이 성취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948년 이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만은 지금 70년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에스겔 36, 37장의 그 에스겔의 골짜기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예요. 근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것을 허접한 부흥사들이 설교할 때나 이걸 가지고 막 생기라 부러워하면서 일어나라 막 그런다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뜻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나라를 세운 것이 에스겔 36, 37장에 생기가 들어가서 건국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로부터 70년이 지난 우리의 2018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이랑 앞으로 이제 제3성전이 이렇게 건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3성전에서 새로운 어떤 구약 레위기적인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이 자체가 위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녀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지금도 알지 못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이십니다. 2000년 동안 이름으로서 많은 이방인 속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신부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이 탄생했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3성전을 하나님께서 헌약하리고 환란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을 내려버리고 적그리스도가 이곳에 들어가도록 허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야곱의 환란의 목적이고 한일의 남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일에는 반드시 앞으로 7년 대환란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말이죠. 많은 어떤 잘못된 이러한 그죠. 잘못된 그러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말이죠. 잘못된 기능으로 세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인간을 컨트롤하고 인간을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인간 모두가 지금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나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잡아 심판하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 적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걸 통합해서 이제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떠난 다음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이런 어떤 환란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치명적으로 아주 심각한 이런 어떤, 그죠? 이러한 시절이 우리 눈앞에 당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Unveiling Apocalypse라는 것은 아포칼립스라는 그 헬라어는 모든 뚜껑을 열어 제킨다. 어떤 그 베일을 걷어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걸 다 알았다고 하면서 무슨 요한계시록 다음에 무슨 성경이 있다는 동막 거기에 플러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외에 뭔가 하나씩 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저들이 세운 이단의 교주를 꼭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노예노로 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유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자유를 이루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제가 이거 163페이지를 제가 단숨에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이게 만만치 않네요. 이제 한 20장밖에 안 나가는데 잠깐 시간을 잠깐 보고 잠깐 쉬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선 제가 이 정도로 요 부분은 이제 개론 정도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다른 것도 하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연속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요까지만 잠깐 보면서 요걸 일단 이 첫 시리즈를 일단은 마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구약의 이렇게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심으로써 뭔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다니엘 7장 그리고 스가랴 4장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관점에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과 구약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 신약의 이 교회가 보이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Belly of the Church라는 이 말이 참 잘, 이 클레어런스 라리키라는 사람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대주의를 어디서 비판합니까? 공부 안 하는 목사들이 꼭 그런 자들이 세대주의가 셋째도 모르면서 그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신약 2, 3년 해가지고 다 평생 울고 먹고 삽니다. 정신 차리세요. 물론 그렇게 아니야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들을 도적질하거나 혹세무민하가 성경동물을 아는 척해서 쑥물 먹였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그죠? 다만 요엘서 2장 28, 29절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서 이 요엘성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오셨을 때 설교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결국 요엘서까지만 봤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는 이 시기를 몰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갈보리 언덕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은 종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고난받을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의 별로서 태어날 것까지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이 사건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눈으로는 보지 못한 거예요. 바로 다니엘서와 가서 적그리스도만 올 것만 보면서 의의 태양에 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괴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까지만 말라기까지 보면서 구약 성경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 성경 구약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주는 약도예요, 여러분. 이런 걸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는 수준 높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이걸 단숨에 깨달아야 돼요. 이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도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너무 초라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자기 조상 중에 선지자로 하나 보다가 끝까지 아직도 계속해서 지금 메시아를 바라보다가 적그리스도를 덜렁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시간이 약 2000년이 걸린 거예요. 교회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지 못한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신부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교회의 언덕이라고 교회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잘 표현을 했네요. 이게 신부들로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떠난 다음에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본 이 적그리스도가 잠깐 오면서 그죠? 제3정전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 천년왕국이 오기 직전에 이렇게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됨으로써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영원한 완벽한 영원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Mountain Peaks of Prophesy 예언의 어떤 그죠? 예언의 그 마운의 그 산의 그 꼭대기점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렇게 구약 선지자는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건 잘 표현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저와 어디 있느냐? 예, 2000년 전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끝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적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7장과 9장에. 그죠? 결국 그래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결국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으로 나와 있는 환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많이 가시죠? 예. 그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광야에서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 모두가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